이러한 일들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있으셨죠. 십자가를 질질 끌고 자기가 박혀야 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은 포괄적인 의미죠. 너에게 속한 생명들을 위하여 울라. 왜 울어라? 내가 살려주겠다. 너에게 속한 생명들을 위하여 울어라. 금요일날 갑자기 저에게 너의 애통하던 때를 기억해라. 이제 너가 다시 애통할 때다.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애통했던 날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저의 가장 애통했던 날들은 저에게 속한 생명들이 죽어갈 때였어요. 남편이 죽어갈 때였고요. 그 나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2017년도에는 저 아이가 온몸이 굳어서 마비된 상태로 거실에서 대소변을 보면서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제가 찬미 옆에서 기도할 때는 7시간을 넘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내 몸이 아픈지 어떤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그때는 끼니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밥을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애통을 물으신다면 저의 애통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금요일날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애통하던 때를 기억해라. 애통할 때가 다시 왔다. 그럼 저에게 개인적으로 애통은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우리 교회를 지나간 모든 사람의 명단을 나에게 다 줘라. 그들도 잠시 나에게 맡겼던 사람들이고 지금 나에게 속한 모두를 위해서 내가 애통할 때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은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대상의 생명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덫은. 그 덫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두 가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구에 계시는 저는 전국에 있는 분들하고 다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대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대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전체 카톡으로 연락받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대구시에서 권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구가 있었겠죠. 대구시의 권고와 기독교 총연합회에서의 권고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6.25 전쟁 때에도 모두가 피난 갈 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한 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심하기 위해서 연약한 분들이 집에 계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연합회가 회의를 해서 교회 문을 닫자고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와 기독교 연합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교회 문을 닫자고.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어떡하죠 이제? 이번 일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53년을 살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상황에 의해서 예배를 올 수 없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땐 교회를 못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교회를 올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원래 형상은 무엇일까요? 원래 형상은 주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고요. 교회들이 그것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뼈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이번 우한폐렴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버렸죠. 그래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속 내부 사정들까지 지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내부 지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신천지 내부 사람들의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기로 했다. 나는 어느 교회 가기로 했다. 나한테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일반 교회로 가서 그 안에서 깊이 그것을 퍼뜨릴 거다. 그리고 오늘 신천지 후계자였던 김남희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만희 씨를 상대로 결혼 사기, 종교 사기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서초 경찰서로 갑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아주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과 신천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번에 김남희 씨가 개인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천지가 잘못됐고 이단이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그런 단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죠. 근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고 나서 신천지가 바로 반격을 하려고 했는데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정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물려서 지금 김남희 씨는 고소를 들어갔고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한 진술이 서초경찰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은 CNN까지도 지금 연락이 와 있는 상태예요. 공개적인 인터뷰가 지금 메이저급 방송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향한 공개적인 증언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진짜와 가짜를 가리고 계시고 신천지 내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릴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정말 이상하게 신천지 분들과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신천지에 있으면서 아주 우연하게 어떤 여자분을 알게 돼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남편이 저희 남자친구였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져서 이혼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차창 밖으로 세 사람을 봤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누구였냐면 저의 30년 전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신학교 동기, 그 친구의 언니, 그리고 형부, 이렇게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구리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끊은 지가 꽤 됐습니다. 연락 끊은 지가 거의 한 7년 돼가나 봐요. 그 친구가 저희 신학교 동기였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그런데 7년 전에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 언니, 형부, 조카들 다. 그 전에 신천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가 여러 번 이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권면하고 데려다가 울면서 사정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신천지에 들어간 걸 정확하게 알게 된 게 그 친구가 잠깐 아파서 구리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보고 병문안을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병문안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그 친구가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몇 시에 올 거니까 우연을 가장하고 와달라. 그래서 저를 포섭해달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게 저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안 갔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그 친구에게 관여하지 마라. 내가 관여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그 친구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그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던 거예요. 어제 근데 그 친구, 언니, 형부가 지나가는 걸 제가 창밖으로 봤어요. 그들에게 마치 검은 안개가 쌓여있는 듯한 느낌. 여전히 못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남희 씨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만희 씨와 소송, 결혼 사기, 그러니까 신천지 측으로부터는 김남희 씨가 계속 소송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감옥에 넣어야 자기들한테 뒤탈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걸 소송해도 그들이 거짓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을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그 신천지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물론 이제 그분을 돕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신천지라는 조직이 굉장히 커요. 그걸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과정, 그 긴 여정을 정말 연약한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길을 지금,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신천지 안에 그 덫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지금 가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다. 이만희를 사기죄로 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 연관된 내용들을 다 진술해야 돼요.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덫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섬세하고 더 세밀하게 일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살려야 할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이 나실 때 신천지 안에 있는 살려야 될 자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김남희 씨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완전한 적이 됐죠. 적이고 마귀가 돼버렸어요. 또 기존 교회 내에서는 이제 김남희 씨를 향해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나온 것으로, 또는 뭐 재산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김남희 씨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김남희 씨가 그 신천지하고 처음에 이제 연루가 됐을 때 신천지에서 재산 포기각서를 받았대요. 김남희 씨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신천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재산 포기각서를 썼노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에는 마음을 두지 마라. 김남희 씨 손으로 서명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져라. 김남희 씨가 해야 될 것은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살려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일이 김남희 씨의 할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저하고 나눈 이야기들은
그거예요. 어떻게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꾸준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김남희 씨가 자기 재산을 찾으려고 또는 신천지 안에 있는 재산을 빼돌렸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3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믿음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도 유혹에 대하여도 어떻게?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나 또는 의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서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가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주만 잘 따라가면, 교주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은 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시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해서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인류가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이만희 씨처럼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누구도 여러분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만희 씨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칼을 갖다 두든지 독약을 갖다 두든지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을 증명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이거는 음악의 기호로 보면은 크레센도 같은 거예요. 방탕함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이 술 취함이 좀 작은 거고 더 작은 게 생활의 염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생활의 염려가 시작이 돼요. 내 안에서. 생활의 염려가 시작이 돼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아주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활의 염려의 내용들을 보면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것에 의하여 내가 받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생활의 염려가 심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커지면.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는 것도 사실 게임이 재밌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게임이 재밌어서라기보다는 이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인들이 게임하는 경우. 그죠?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염려가 가득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고 잠시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대는 게 술이에요. 얼만큼? 취할 만큼.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술 취함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술이 우리 안에 많이 이제 쌓이면 통제력을 잃죠. 그 다음에 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술을 먹는 이유도 그렇지만 내면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예요. 가치를 내 안에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방탕하다는 것이 원어로 다른 곳에서는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방탕하다는 것이 뭔가 삶의 모습에서 절제되지 않은 그런 천박한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내면이 비어있다. 그렇게 원어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어떤 것에 의지하는데 그 단편적인 예로 술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 통제력을 상실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왜냐하면 내면에 바른 가치가 없다 보니까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무엇으로 결론을 지어주냐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이 성경 안에서 그 원어를 다른 곳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피곤하다.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피곤하다 또는 짐을 진다. 또 다른 곳에서는 내리누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이 큰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내용이죠. 마음이 둔하다는 건 마음에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짐으로 내리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눌리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 짐을 지고 있니? 나에게 와라. 내 앞에서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러면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방탕함까지 이른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관계의 문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약간 마음이 어수선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한 8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또는 생명에 관여된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다. 이생의 염려. 이 이생의 염려의 시작이 대부분은 육에 속한 것에 또 소유를 하고자 하는 것에 소유가 되지 않을 때,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런 염려들이 오죠. 자, 그것을 누가복음 12장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소유를 무엇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부자가 재물을 어떻게 쌓아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그것이 생명을 지켜주질 못한다.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부터 34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13절부터 21절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유가 생명을 있게 할 수 없다.
소유와 생명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2절부터 34절에서는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목숨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은 근원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신만 살아있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목숨은 뭘까요? 목숨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폐로 숨이 들어가게 하는 행위.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다른 성경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목숨, 숨을 쉬는 이 행위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너희들이 염려를 많이 하느냐.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데 너희는 목숨조차도 니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목숨과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작은 일이다. 그것도 너희가 유지시킬 수 없는데 뭘 걱정하니? 나는 생명을 주관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염려하지 마라. 29절엔 근심도 하지 마라. 32절엔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35절부터 이제 36절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생명과 목숨에 대한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주관한다. 너희는 숨 쉬는 그것도 니네가 1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12장 35절, 36절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뭐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처녀보다 사실은 더 큰 개념의 성도를 원하세요. 어떤 거냐면 열처녀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랑이 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나죠?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열처녀가 깨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명과 목숨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이야기는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신랑이 왔다고 외치고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면 문을 닫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지금 그 신부들, 10신부들이 왜 잠들었냐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졌어요? 세상의 염려로. 지금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와 지금 누가복음 12장이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야. 기름이 있던 기름이 없던 간에 열처녀가 다 잠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나라의 문제로 다 염려하고, 제가 금요일날 너가 이제 애통할 때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한폐렴도 그렇고 시국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 이제 TV를 안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계속 보는데 보면 볼수록 심령이 상하고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게 되고 소식을 보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내가 자꾸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들으니까 심란해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나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깨어있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까지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니까 자꾸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보게 되고 정보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잠든 열처녀같이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처녀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나는 중매하는 자다.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것으로 내 역할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난 그 역할을 기뻐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할 때 문을 열어주는 자, 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들어왔을 때 문을 닫고, 또 신랑이 신부들을 맞이할 때 보라 신랑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보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3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거야. 종을 앉혀놓고. 이게요, 정확하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가볼게요. 계시록 3장 3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염려했던 거를 돌이켜서 이제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문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누릴 것이다. 누구를?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자. 그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어. 이제 돌이켜서 나에게 집중해라. 깨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것을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열심을 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그러면 주인이 그 종들을 어떻게? 주인 자신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수종을 들 것이다. 내가 내 보좌에 너희를 앉힐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우리에게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허둥지둥 깨서 등불을 찾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육의 지배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감각과 혼의 지식, 경험, 이것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갓, 그 첫 글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 신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산 거다?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산 거냐? 이 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은 무익하되 내가 살리는 게 뭐다? 영이다.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영이 이 육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영이 혼과 육을 초월해서 나와서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과 혼이 누구에 의하여 움직여지겠어요? 내 영에 의해서. 내 영에 의해서.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양식. 영의 양식? 말씀이죠. 영의 호흡. 영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영이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어떤 그런 그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는 영이 이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살고 나면 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가 내 겉면이 되는 거예요. 표면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덫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올무는 덫의 종류입니다. 덫은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만든 도구를 다 통틀어 덫이라고 그래요. 올무는 덫의 종류입니다. 올무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해서 발목을 채기도 하고 짐승의 목을 채기도 하고 그런 이제 동그란 모양인데 그거를 코라고도 해요. 코. 그 옷 뜨다 그 대바늘로 뜨면 코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바늘로 뜨든지 그래서 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무는 그 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모양을 어디에 두든지 지나가는 짐승을 새나 뭐 날짐승도 그렇지만 토끼 같은 것도 사슴도 그렇고 이 올무로 발을 채서 잡죠. 이 올무를 누가 놓느냐? 마귀가 놓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생명을 취하려고. 그런데 마귀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올무를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마귀 사단이 아무리 튼튼한 덫과 올무를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으면, 힘입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실제가 되고 실현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나눌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겠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이것을 추구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끊어진단 말이에요. 혜택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한폐렴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가 됐어요. 시내 다녀보세요.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세무서 사무실 다니세요. 자영업자들이 도무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상 소득주도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소득주도라는 거는 개개인에게 정부가 소득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세금이 많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본인이 세금을 뺏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자영업자들은 이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금이 많냐? 세금 좀 줄여달라.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 내가 걷어서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나라가 정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면 뭐 하겠어요? 실직한 상태에서. 그럼 또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실직한 분들을. 그분들을 돈이 또 어디서 나오냐고요. 또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추진하는 게 뭐예요? 토지공 개념이에요. 땅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주택거래 허가제?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혜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질병이 있다. 재난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과 혜택에 머물러 있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들이.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면, 이 키질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겠고 써보셨겠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날아가고 떨어져 나가요. 주님이 오시는 시점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난리들,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타작마당의 키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혜택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되면 너희들은 제발 일어나라. 너희들의 삶 속에 깊이 잠겨 있지 말고 좀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어라.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너희들 그 코로 숨쉬는 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녀처럼 그렇게 걱정 근심에 잠들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내가 올 때 문을 여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때와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때에 맞춰서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 그러면 이 영이 이렇게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갈 만큼 강력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있을 우한폐렴의 상황들이나 또 정부의 이런 문제들이나 정치적인 문제들이나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는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나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약속대로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부탁하셨습니다. 앞으로 우한폐렴이 되어졌던, 그 어떤 환난이 되어졌던, 그 어떤 박해가 되어졌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일 것이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며 영광의 날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선하신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자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살아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과 같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놀라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연약한 주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깨어 일어나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우한피럼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나를 들으며 보좌 앞에 엎드리며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선하신 그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예배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가 아니라 환난을 피하여 능히 이 모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하고요. 주의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